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정복의 그런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얘기인데,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나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많이 들으셨죠? 가나안.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을 생각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교회, 뭐 가나안 식품점, 가나안 여행사, 뭐 이런 축복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가나안이라는 말을 많이 따서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가나안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거기가 가만 누워서 놀고 먹는 그런 휴양지, 캠핑 같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그냥 즐겁고 한가한 장소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그거 한번 보시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는 많은 이런 족속들이 삽니다. 뭐 헷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여부수, 블레셋 이런 족속들이 사는데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이거 말고도 한 31개의 그 군소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도 31개의 또 왕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무수히 많은 그 족속들이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많은 나라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적어도 31개의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 이겨야지 가나안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책에서 보면요, 여기 있는 족속들이 굉장히 그냥 잔인한 족속이래요. 보통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그 적군들 잡아가지고 배를 이렇게 가던데요. 그 창자를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목에다 이렇게 목걸이처럼 하고 다닌대요. 그만큼 자기가 잔인하게 했던 것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잔인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민수기에서 잘 보서 아시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내는 게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탐을 갔다 와서 무슨 보고를 하냐면,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래요. 거기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있고, 뭐 팔뚝이 허벅지 많고, 온몸에 상처가 있고, 전쟁에 뼈가 굵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보고 하냐면,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다 이래요. 메뚜기 같다. 우리가 벌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밟으면 그냥 으스러지는 그런 벌레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하고 전혀 틀렸습니다. 그 당시 철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쇠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쪽 부족 사람들은 벌써 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 정도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그 구리로 된 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무기를 만들고, 얘들은 철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이제 피 튀기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시련과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그 한 영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승리의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에서의 얘기는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전쟁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끝까지 모든 일에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런 말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 그리스도인 여정의 그 삶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전쟁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하나님한테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딱 기다리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뉴스가 딱 들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모세가 죽었다 이거예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모세가 죽은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바로 전에 신명기에 보면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죽었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프다가 시름시름 죽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기력이 이렇게 기력이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새하지가 않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믿던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어때요? 심리 상태가 패닉이 되는 겁니다. 패닉.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이 찰나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믿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모세가 죽었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세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하고 맞짱뜨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10가지 재앙이 떨어져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그죠? 홍해를 밟습니다. 백성들이 막 배고프다고 막 조를 때, 물 없다고 막 컴플레인할 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물과 음식을 다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삶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삶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하늘이 노래지겠죠. 다리가 막 후들후들하겠죠. 막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자꾸 쓰러질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아찔한 순간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데 위대한 모세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뭐라 부르시냐면 종이라 이거예요. 종.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때 선택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세상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는 다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다 그렇게 그런 어디에 속해 있어요. 모세는 놀랍게도 바로의 종이 안 되고 바로가 주는 영광이 있잖아. 영화와 영광을 다 뿌리치고 바로의 종이 되길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잡은 사람입니다. 아멘. 영원한 영광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모세가. 근데 이게 우리한테 크나큰 은혜예요. 모세가 죽었다가 크나큰 은혜입니다. 아멘.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어요. 다윗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종이 다 죽지만 하나님은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죽어도 계속 해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영원히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리더를 계속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한번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내 종 모세를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벌어들여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1절만 읽으시죠. 2절까지. 감사합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를 뭐라 하냐면 모세는 여호사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사는 모세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 여호사는 모세의 종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서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의 조조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모세의 종처럼 살았는데 여호사서를 마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어떻게 평하냐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때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끝날 때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종으로 시작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종이 돼서 죽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기척점이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제 2절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한번 2절 아까 읽으셨죠?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시게요. 같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니. 아멘.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이에요. 뭐예요?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발로 밟는 것은 다 준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한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고 맹세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맹세했는데 누구한테 처음으로 약속했을까? 한번 개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다는 약속을 누구하고 했을까요? 조상한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내리는 자는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며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한 약속이에요. 세 가지 약속했죠. 무슨 약속이에요? 큰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작지만 큰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네 이름이 창대하라는 거예요.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땅을 준다는 거예요. 큰 민족이 이러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큰 민족만 이러면 땅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뭐냐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다 벌써 만들어진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면서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하는데 한번 창세기
15장 한번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기쁜 자는 그 군왕과 두려움이 그에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그 고개 사이로 지나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아멘. 그 당시에요.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 컨트랙을 할 때 계약서에 요새는 계약서에도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계약서에 사인할 수가 없어요. 종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사인을 했냐면 계약을 했냐면요. 이건 고대 그 아브라함 때 한 계약의 형식입니다. 동물을 잘라요.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벌립니다. 한쪽 놓고 한쪽 놔요. 그래서 그 계약하는 당사자 둘이 그 중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걸어가면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인이냐면 네가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잘려서 죽는다예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컨트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컨트랙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햇불이 지나가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쪼개진 동물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여기서? 그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한 명만 계약을 합니까? 계약할 때는 꼭 누가 있는 거예요, 그죠? 혼자 계약하는 법이 없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계약은요, 하나님 혼자서 해요, 계약을. 아브라함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쿨쿨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사인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이걸 할 테니까 언약을 할 테니까 너는 뭐 하라? 믿기만 하라예요. 다음에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다 준다는 거예요. 네가 뭐 어겨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믿기만 하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요. 그 옛 언약이 200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님이 이뤄놓으십니다. 어떻게 이뤄놓으셔요? 몸을 찢어가지고 이뤄놓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너희를 믿기만 하라. 죽는 건 내가 죽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뭐를 확증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일방적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죽었어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쿨쿨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몸을 두 쪽으로 쫙 쪼개시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쿡쿡 자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종이라는 우리의 그 신분을 주셨잖아요.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만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아마 이 성경 구조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앉아있었던 것 같아. 다리 힘 풀려가지고 앉아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요. 함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싸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을 이제 배워야 돼요. 뭘로 배워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귀한 약속을 하나 더 주십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5절 뭔가요? 5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희를 능히 함께 내가 아니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임마누엘이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함께 하나님이 함께 거했다는 게 복음이에요. 누구하고 함께? 우리 죄인하고 같이 했다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임마누엘 복음.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앞둔 여호수아한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뭘 봤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모든 기적을 다 봤을 거예요. 옆에서 구경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다 체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함께 40년 동안 했던 것처럼 누구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능력을 이제 체험하고 네가 볼 거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한테도 우리한테 임합니까? 우리한테도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함께 하시겠다.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여호수아한테 한 말이 아니고 우리한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여정, 앞으로의 신앙 여정은요, 쓸쓸하고 고독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변하고 이런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 모세 때 하나님, 여호수아 때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마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 다음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똑같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요, 이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말 뜻이. 여호수아는 또 신약에 뭐예요? 예수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 말하고 아람 말하고 이게 차이죠. 내용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여호수아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예요? 구원이십니다. 우리 구원이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한테 함께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이 전쟁을 치러야 될까? 이 신앙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강제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을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강제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물러나 서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를 받으시 평안하리니. 이 구절에서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문학을 국어 공부를 하거나 뭘 하면은 꼭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같은 구절에서 중요한 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중요해요? 반복되는 말이 중요해요. 반복되는 말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몇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죠.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지만 그 전에 우리는 너무 약해요. 우리가 조그만 사소한 일만 당해도 우리가 벌써 벌벌 떨어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약해요. 그죠? 풀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꽃의 영광처럼 다 시들어진 그런 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걱정이 뭐였냐면요. 모세가 죽은 거 걱정이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사는 게 걱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게 굉장히 걱정이었어요.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에요. 말도 더럽게 안 듣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냥 반항하고 맨날 이런 사람들,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사람 200만 명을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혀요. 답답하잖아요. 그 200만 명을 인도하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라니까 뭘로 인도했습니까? 담대함으로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뭘로 가요? 하나의 말씀으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의 말씀으로 담대하라. 하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네가 이렇게 두렵고 떨릴 때 뭐가 치료제냐? 하나의 말씀이 치료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의 말씀을 피라. 하나의 말씀을 읽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부족해요. 오늘 묵상하는 말은 성경이 나를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잡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잡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영적 체험이나 경험이나 그런 화끈한 그런 무슨 그 감정적인 경험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잡으라는 겁니까? 성경책을 피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피라. 그 영적 성장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호킨스라는 사람인데 책 이름이 무브예요. 움직이라는 거죠. 무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수천 개 교회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 개라는 교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교회를 다 인터뷰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래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약한데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효력이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물어봤습니다. 1000개의 교회에서 답을 줬어요. 근데 답이 어떤 답이겠습니까? 굉장히 베이직한 답이에요. 그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성경 묵상만큼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경을 묵상하도록 권하는 거다. 아멘. 다른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영적 성장의 열쇠가 영적 활동을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막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성장의 제일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이게 교회마다 다 물어봐서 얻은 답이 이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묵상이라는 뜻을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메디테이션의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라틴어 원어에 메디켈루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메디켈루스. 메디스 우리 영화에 메디슨 있잖아요. 메디슨 약, 메디슨 그게 이 언어예요. 묵상하다하고 메디슨하고 연관이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디슨을 먹으면 낫죠. 약이 먹으면 약이 온몸에 퍼집니다. 이렇게 쭉 퍼져서 약효가 난다는 거예요. 쫙 퍼지잖아요. 약을 먹으면. 묵상의 메디테이션도 메디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는 리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묵상은 메디케이션, 약처럼 먹는 거예요. 먹어서 이게 퍼지는 거예요. 온몸에. 세포로 다 퍼져서 낫게 하는 겁니다. 뭘 체험하라는 거예요? 온몸에 퍼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메디테이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메디테이션. 근데 메디테이션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소 있잖아요.
소가 이제 음식물을 씹잖아요. 그러면 소가 위가 몇 개입니까? 네? 4개예요. 4개. 그러니까 음식 먹고 한쪽에 였다가 다시 끊었다고 삼키고 다시 엮고 이래요. 계속 하루 종일. 메디테이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 하루 종일 씹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 긴 것도 아니에요. 한 몇 구절만 딱 해가지고 아침에 보면은 메디테이션 씹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씹으면 저녁 잠잘 때까지 씹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제가 한 2달 넘게요. 요새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보냅니다. 묵상하십니까? 제가 그냥 시간 낭비하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묵상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오신 분들 묵상하십니까? 그 말씀은요, 묵상하러 보내는 거예요, 사실. 아침에 받으셔가지고요, 그거를 묵상해요, 하루 종일. 밤 잘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보낼 때마다, 왜 이렇게 귀찮게 오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받으시면요, 그걸 한번 읽고, 외우시고, 그걸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담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얼굴을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걱정이라는 것으로 오고, 근심이라는 것으로 오고, 두려움, 초조함, 불안, 우울증 이런 거로 다 와요. 두려움이. 근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부숴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그 영적인 그 마음을 혼란시켜 놓고, 영적인 것뿐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 갖다 주는 게 이 두려움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실 것입니까?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뭘로 이기려는 거예요? 뭘로 이기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로 동행하십니까? 네?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거,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길 바라요. 그리고 좌우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좌우로 우로 치우치는 건 왜 언제 흔들립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흔들려요. 사람이 이러다 저러다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중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 사탄이 타켓을 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중심을 잃은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사탄이 다 채갑니다. 우리가 사탄의 체임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말씀으로 중심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의 맛을 알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맨날 앉아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맨날 이러면 안 물러간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탄도 타겟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큰 능력을 받기를 바라고요. 두려움에서 우리가 떨쳐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갔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한 거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렵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님께 가까이